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하신 많은 믿으면 내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오늘 특송하실 분 준비는 그 바이올린 연습 좀 해서 매주 특송 좀 하지. 응? 바이올린 연주 좀 매주 듣게.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뭐 다사다난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누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치면서 이렇게 또 마지막 어제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참 한 주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간다. 또 나이를 더 먹다 보니까 참 1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생을 마칠 때는 우리 일생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 비유를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죠.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거죠. 그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들 그 포도밭에 가보셨나요? 포도밭에. 저는 이 포도밭에 참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섬에 있을 때 포도농사를 진짜 어느 순간에 섬 전체가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 도서 지역이 포도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포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풍 때문에 껍질이 두껍고 저장성이 아주 길게 되고 또 그리고 당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부도라는 섬에 포도가 유명했잖아요. 섬이었죠, 대부도가. 나중에 이제 육지가 됐습니다만 그 대부도에서 대부 포도가 유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인천 옹진군 지역, 섬 지역, 대부도, 영흥, 자월, 북도 이런 지역에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재배할 때 진짜 포도가 순식간에 온 섬들을 다 덮었어요. 그냥 전체가 다 포도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또 이 포도나무의 습성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꼭 1년생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2년생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꼭 1년생 가지에서만 포도가 맺혀요. 그래서 이 포도를 해마다 다 잘라주는 거예요. 다 자르면 거기서 올해 새순이 나와서 그 나온 새순에서 포도꽃이 피고 그 다음에 거기 포도 열매가 맺히죠. 근데 간혹 보면 이 포도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자라는 가지들이 있어요. 쭉 이렇게 자랍니다. 야, 저 나무는 뭔데 저렇게 자라지? 잘 자라요. 그런데 열매가 없이 자라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웃잖아요. 그냥요. 아주 그것도 기세가 등등하게 맨 위로 잘 뻗어서 이렇게 포도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다른 나무들은 포도꽃이 피고 포도송이를 열리는데 그 포도는 꽃이 피어도 시원찮고
열매도 꼭 들포도라 그러죠. 그냥 머루처럼 아주 형편없이. 그러면 그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포도나무의 양분들을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위로 뻗을수록 그 양분들을 다 그게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자르지 않으면 포도가 시원찮게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에 보면 그 가지들이 정말 그런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 포도나무 하나에 보통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그럼 포도 그 밭 주인은 그 가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가지를 맺지 않는 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서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예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냥 들파도처럼 막 자라기만 해. 그러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를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가지를 맺지 않는 가지. 그냥 포도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서 그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온 데서 그냥 꽃이 피고, 뭐 이 가지가 내가 꽃을 펴야지 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지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그것을 받아서 가지가 자라고 잎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히죠. 근데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거듭났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뭐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막 이래서 사랑을 하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런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생명으로. 여러분, 종교는 자기 노력하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불교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 일반적으로 불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스들, 나는 뭐 스님이라고 얘기하기 싫은데 스들이 그 참선을 하고 아주 자기 삶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철이라는 중은 평생을 눕지 않았다 했잖아요. 앉아서 자기가 고행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철이라는 중이 죽으면서 뭐라 했어요? 내 산이,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정말 오바란 고백을 했죠.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중국에 굉장히 높은 산이래요, 수미산이. 근데 그 산을, 내 죄가 그 산을 넘을 정도로 내 죄가 크다는 겁니다. 평생을 앉아서 수행했던 그 성철이.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열심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열매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이 있죠. 겉모습으로만 열심을 내고 막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뭐가 될까요?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정죄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 그래요. 저런데, 저 모양인데, 저 따위로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따위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죄에 쪄들어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랴? 예수님은 그러시겠죠. 아니, 이렇게 폐역하고 악한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내 목숨을 위해서 너희를 건져주랴? 많은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얘기해줘. 저 때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 또 하는 얘기죠. 저 따위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종해? 또 부모는 얘기합니다. 저 따위로 하는 자식, 윈수 같은 자식. 저 따위로 하는 부모, 아이고 부모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에게 적용하는데 내가 억지로 그 적용이 될까요? 그 말씀이 내게 상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은 지식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우리 성도님들. 누구 얘기해요? 돌 김영웅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 진짜 언젠가 그 교육방송에서 이 돌이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와, 요한복음 말씀이 거의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아. 나도 감히 다 외우지 못하는, 암송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쫙쫙쫙쫙 1장서부터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그 말씀을 해요. 속된 말로 까는 거죠. 말씀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그냥 지식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차에다가 넣고 다녀요. 머리맡에다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부족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성경 부족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내가 차에다 놓고 다닌다고 사고가 안 나고 머리맡에 놓고 잔다고 좁은 꿈을 꾸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 믿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책입니다. 그냥 책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손 껴놓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갖다 뿌렸어요. 그런데
밭에 보니까 좋은 씨도 나왔지만 가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올까?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면 될 텐데 안 잘라버리신다는 건 왜? 그걸 잘라버리다가 좋은 종자마저도 상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마지막 날 먼저 이 가라지들을 모아서 잘라서 먼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좋은 씨들은 거두어서 콧간안에 드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창고에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또 말씀이 생명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런데,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버려 둘까?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 심판의 때에 이 가라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과실을 맺는 가지들, 과실을 맺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 봄에 되면요, 농부들이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깁니다. 포도나무 껍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겨요. 맨들맨들하게. 왜? 그 포도나무 껍질에 겨우내 병해충이 내려와서 거기에 거해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봄에 따뜻해지면 병해충들이 그대로 다 올라와서 나무를 해하죠. 그래서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겨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지 모릅니다, 이 포도 농사가.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겨서 어떻게 껍질을 다 갖다가 지난해 잘랐던 그 가지들과 함께 다 갖다가 놓고 불살라 버립니다. 왜? 내버려두면 그 병해충들이 다시 포도나무에 올 테니까. 그래서 다 태워버려요. 이 껍질과 작은 나무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여기 보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지? 그럼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들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깨끗하느냐?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전해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이 육신에서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어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안 맺는 자들은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에 빠지죠. 또 잘난 척합니다. 두 부류예요. 정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기쁘시게 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 우리의 믿음.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너 교회 다니니까, 너 권사니까, 너 장로니까, 목사니까 사랑해야지. 목사니까 용서해야지. 여러분, 목사 하나하고 용서해 주세요. 육체는요, 죄에 찌들어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범죄하고 이것이 육체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로 내가 바뀌었는지, 내가 거듭난 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생명은요,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요, 용서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기뻐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감사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원수가 풀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속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로 바뀌었는데도 마귀는 와서 아니야, 넌 그런 자가 아니야. 야, 화내. 야, 욕해. 싸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 거기에 맞대고 싸우면요, 어떻게 돼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해요. 저 형제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알 때 온전히 용서할 수 있고, 그걸 알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알 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데 우리가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사랑, 그 용서, 이것들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가 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부분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추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죄인이, 의인 없어.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생명으로 사랑하는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할 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여기 모이신 우리 지체들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요. 깨끗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이쯤에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시켜 세족시켜줬잖아요. 발시켜줬잖아요. 왜 발시켜줬어요? 서로 잘난 척하니까. 야, 내가 우편에 앉을 거야? 네가 우편에 앉냐?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또 와서 또 치맛바람으로 청탁을 하네요. 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한쪽엔 우편에 한쪽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렇지.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기십니다. 낮은 대로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도리어 낮은 데에 거하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다. 그래도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요? 그럼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나 발뿐이 아니라 목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시나요?
이미 깨끗한 자는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더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씻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너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너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는 겁니다.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잠깐 여기도 손 껴놓고 잠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길어요. 이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밑에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4절에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고 이 사랑 안에 뭐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흠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흠 없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요. 오직 그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런 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요. 여러분, 3절에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깨끗함을 받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됩시다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위아더월도 뭐 우리는 하나야. 스포츠로 하나야. 아이고, 스포츠 잘못해보십시오. 전쟁 납니다. 싸워요. 뭐 하나가 됩니까 그게?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됩시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뭐 합시다. 여러분, 구호한다고 하나가 되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그게 그냥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이 다리에 가서 막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막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냥 머리에 붙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냥요. 뭘 하나 달라고 애를 써요. 그냥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먼저 부르심의 비르심을 깨달으면 하나 된 거예요. 이미. 어떤 교회는 구제, 어떤 교회는 선교회, 어떤 교회는 전도회, 어떤 교회는 또 다른 어떤 일들에 그 부르심 따라 충성하면 그냥 하나 된 거예요. 그냥 하나 되려고 애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에 서 있으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체로 부르셨으니까.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지체로 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고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하면 하나 된 거예요. 그냥요. 많은 부분 이걸 물리적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그래서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넌 저래서 하나 안 되고 넌 이래서 하나 안 되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모르면요 방황해요. 내 부르심이 뭔지 모르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 하고. 그 서울대 왔던 그 간사님 정말 똑똑해요.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 정말 똑똑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 진짜 똑똑하구나. 근데 어디 정착을 못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그 간사님한테 간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십시오. 그 부르심을 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십시오. 그 부르심이 분명해지면 그때 움직이세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우리 한 사람 양육교제로 6년에 걸쳐서 양육을 받았어요. 7권인데 얇은 거 7권이잖아요. 그거 얇은 거 7권을 매주 월요일날 6년에 걸쳐서 양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사사건건 이의제기야. 따지고 내가 한마디면 10마디 하고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냐? 안 해요. 궁금하고 모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 틀렸어 저거. 틀렸어. 아니 저는 그 중심을 봤어요. 정말 중심을 얼마나 중심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분은 중심 때 난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중심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가 지금 한 사람에서 떠나서 다른 단체로 갔습니다. 그래도 난 그를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부르심이라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또 13절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잘라지면요 금방 번성하고 꽃꽂이 할 때 꽃들 딱 잘라다 꽃꽂이 하면 얼마나 예뻐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러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알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막 열매를 맺으라고 막 애를 쓰나요? 예쁜 꽃을 피려고 막 애를 쓰나요? 아니요. 그냥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서 그냥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올라온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꽃도 피고 잎도 번창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 하고 막 성공도 하고 다 이루던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 우리 구원,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죠. 다 나름대로 다 일을 하죠. 왜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합니다. 근데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썩어지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지금 9절인데 맞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면 썩어진 거랍니다. 다 썩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만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영생을 거둘지, 육체로 쫓아 행함으로 썩어질 것들을 거둘지.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예수만 믿고 그냥 있어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6절,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 말라지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죠.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이 붙어있는 것 같지만 붙어있는 게 아닌 거죠.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점점 말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가 사단이 지옥불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깨어있으라고 얼마나 말씀하시면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어요? 자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라. 예수 믿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눈의 사도시며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 우리 앞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우리 앞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결국은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이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이기는 그에게는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어요. 이기는 그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중에 나와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우편 앉은 것처럼 그렇게 앉게 해준다. 이기는 게 뭐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만 이기는 자, 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기는 자예요. 믿음 끝까지 지키면 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막 목소리 높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초월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가신 겁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많은 어떤 분들은 그런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숫자로도 연구를 하고 뭐 연구를 해요. 그래, 우리가 이 천기를 보고 분별하듯이 때는 분별할 수는 있어야죠. 그럼 그걸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있다면, 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시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만날 테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 나 구원하실 테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나 들어올리실 테니까. 때에 대해서 상관할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나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것을 안 이루어준 게 없어요, 진짜. 아니, 내 욕심을 내서 구한 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욕심을 내서 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데 가만히 내 욕심을 위해서죠.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루어주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스승이 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생명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낸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한 번도 죄를 범치 않았던 아담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마귀인데요.